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다이아몬드. 맞아요. 근데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게 2011년도에 하나로 약 100억에 팔렸대요. 근데 그 크기가 5캐럿인데 그 5캐럿이면 감이 안 오시죠? 그게 무게가 약 1g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무려 100억이나 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예뻐요? 이따 예배 잘 드린 사람 제가 하나씩 사진으로 이 레드 다이아몬드가 비싼 이유는 물론 반짝이고 이쁘기도 하지만 이게 희소성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귀하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제가 실제로 레드 다이아몬드를 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아름답게 예쁘다고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말레이시아 석양입니다. 말레이시아 석양. 한번 사진 보여주겠어요? 어때요? 예뻐요? 저희 집이 그때 20층 높은 아파트였고 또 저희 안방이 그 통유리였어요. 지금 여기처럼 이거보다 더 통유리였어요. 그래서 밤 오후 한 5시쯤 되면은 이제 기웃기웃 이제 해가 이제 지는 모습 보면서 이 석양을 날마다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석양이 세계 3대 석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그런 석양이라고 합니다. 예쁘고 희귀하고 비싼 보석을 우리 매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적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예쁜 자연 경관과 이 풍경을 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새도, 넘실거리는 파도 물결, 나무와 꽃, 푸른 잔디, 산도 강도, 하늘의 푸른 하늘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만끽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야외 예배라든지 나들이를 가다 보면은 꼭 부르는 찬송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2곡은 꼭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만물은 다 아름답고 주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참으로 보기 좋은 것입니다. 성도는 그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지구와 자연이 지금 매우 아파합니다. 세계의 동식물들이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지구의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오염, 생태 파괴 이런 것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일기예보를 볼 때 그날 기온이라든지 비가 오는지 이런 걸 확인했다면은 요새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꼭 살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비를 맞고 저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마음껏 뛰놀았는데 근데 지금 비가 올 때 제 아이들에게는 절대 비를 맞게 하지 않습니다. 우산을 꼭 씌워주죠. 지구 온난화로 나타나는 기후 변화는 아주 심각할 수준에 이릅니다. 전문가 말에 의하면은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가 온도가 약 4도에서 6도 상승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보다 좀 더 따뜻하겠네, 조금 덥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반대로 지구가 평균 5도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세계 모든 사람을 할 것 없이 모든 종의 70%가 멸종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도가 상승한다? 이거는 아직까지 역사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는 없지만 아마 지구에 큰 문제를 가져올 거라는 것은 하나같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GPGP라고 불리는 쓰레기섬 혹시 아십니까? 한번 좀 TV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이 1997년도에 이 찰스 무어라는 사람이 LA에서 하와이로 이제 요트를 이제 저어서 횡단하다가 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이 쓰레기섬을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쓰레기섬의 크기가요, 우리나라의 남한의 약 최소 5배, 많게는 10배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쓰레기섬이 지금은 이제 하나의 국가로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면적이 엄청 큰 거예요. 이 문제는 이 바다 표면에 떠 있는 이 쓰레기들이
약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0%는 바닷속 안에 지금 잠식되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쓰레기들은 플라스틱 가루, 조각들이라고 합니다. 이 바다 위 쓰레기 섬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이유가 첫째는 이 플라스틱이 햇빛에 녹으면은 그 온실가스의 주범인 그 메탄 가스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온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또 이 바다에 떠도는 잘게 부서진 플라스틱을 먹은 생물들이요 고통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바다의 오염 물질이 증발해서 비를 통해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식물들, 동물들 할 것 없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런 오염 속에 물든 그 동식물들을 우리 인간들이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몸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아프고 자연이 병들어가는 것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아닐 것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곳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게 보기 좋도록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유지되고 온전할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시편 65편 9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 땅을 돌보고 주님께서 땅을 돌보신대요. 이 지구를 다스리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시편 104편을 제가 함축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은 땅과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물이 땅을 범람하지 않도록 다스리십니다. 또 각종 들짐승에게 먹을 것을 먹게 하시고 또 풀과 채소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창조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세요. 하나님은 온 천하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인데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온 천하의 것이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구와 생태계가 지금 아파하며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망가지는 그 파괴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입장은 어떻을까요? 결코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덧 이 환경 문제는 지구촌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공통의 책임인 거예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모두의 책임과 우리가 보존해야 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이 환경 보존의 문제를 다루는 생태신학이라는 것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는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던 나머지 이 생태신학 쪽에는 별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는 바로 이 비성경적인 이원론 때문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을 선하게 여기고 또 육체의 일은 악하게 여기는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배, 기도, 찬송, 전도 이런 거는 영적인 것으로 선하게 간주하는 반면에 학업, 뭐 생계, 가정을 돌보거나 일상에 살아가는 뭐 문화 생활, 취미 생활 이런 것은 육체적인 일로 마치 악한 것으로 치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 먼저고 세상 일은 항상 차순위로 밀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두 번째, 생태신학이 소홀했던 이유는 바로 종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은연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은 육체는 소멸되고 영혼만 구원받아서 지구가 아닌 어디 다른 곳에 가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점점 파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파괴되다가는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소멸될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구 말고 또 다른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돌보고 보존하는 일은 별로 교회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을 구분하여서 이원화시킨 것은요, 구분 짓는 일은요,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영혼, 예수 믿는 교회만 돌보시고 나머지는 무시하시고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영혼도 창조하셨지만 근데 육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지구 만물을 다 그분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성도에게만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 즉 특별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건 오직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도 외에도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 즉 일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이거는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두에게. 예를 들면은 성경과 과학, 이거 서로 대립되는 것일까요? 성경과 상담, 심리학, 이거 서로 대립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근데요, 과학도 심리도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속해 있는 영역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조론을 믿는다고 해서 자연과학을 모두 다 버려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과학자가 될 수 없습니까? 과학자 돼서는 안 될까요? 성도 중에도 정말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속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봤는데, 그 중에 관심 갖고 봤던 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과학 분야였습니다. 이 과학을 신학으로 풀이하는 그런 책들을 한 10여 권을 사가지고 읽는데, 너무 어려서 읽다가 이제 뭐 포기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 중에도 정말 신앙 좋은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 이 최종철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료 과학자들은 어떻게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신앙이 과학을 하기에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과학도 신앙도 모두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도 과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한 성품을 밝히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뭐 그뿐입니까? 의료과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혜예요. 아프면 병원 가서 치유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아니라, 무조건 기도만 해서 치유받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과학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뭐 그뿐입니까? 뭐 농사, 건축, 제조, 외교, IT 기술, 뭐 교육,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신앙과 경건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거나 희생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예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상 예배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여진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만, 일상에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물,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잘 섬기고 주의 뜻을대로 이루어나가면서 일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일반 은혜도 받았지만 특별 은혜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다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우리는 다른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도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는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참된 제자로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는 성숙한 시민도 되어야 하는 것이.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로 구분하고 그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뭡니까? 예배드리는 것은 우선, 봉사하는 것은 우선, 또 하나님께 물드리는 것도 우선. 근데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나머지 것을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예를 들면은 가정 일을 돌보지 않으면서 예수만 잘 믿겠다고 하는 거. 내 직장은 제대로 주일에 주말에 사역을 하는 바람에
몸이 지쳐가지고 회사에 가서 꾸벅꾸벅 잠을 자고 그래서 회사에 어떤 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결코 주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 어떤 목사님 예를 들어보니까 이 성도들 중에 정말 신실한 성도들, 정말 직장 생활도 정말 잘하는 성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은 자꾸 직장에 가서 회사에 가서 성경책 보고 큐티를 본다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일할 시간에 자꾸 성경책 보면서 막 기도하고 자꾸 막 회사 직원들 전도하고 이러니까 이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적인 일. 나는 세상에 가서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직장을 다니는 거야. 물론 한편으로 맞는 얘기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감당하는 것이 주의 뜻인 거예요.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과 사랑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자가 일상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가서 회사 일 업무에 방해될 정도로 너무 큐티하지 마시고 너무 기도 많이 하지 마시고 혼자 있을 때 많이 하시고 혼자 있을 때 큐티 많이 하시고 직장에서는 회사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나를 그 회사에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종말에 관한 것도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할 때, 이 종말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앞으로 그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창조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첫 번째는 대체 모델입니다. 이 대체 모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지구는 소멸될 것이고 대체된 또 다른 행성에서 또 다른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런 종말관입니다. 그리고 이 순전한 영적인 세계가 완성되어서 비물질적인 세계에서 이제 영혼들이 살게 될 것이, 그러니까 육체는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한국 교회 전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의 종말관이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거는 변형 모델입니다. 이것은 뭐냐? 지구 및 우주가 앞으로도 파괴되고 부패하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다시금 영광의 상태로 새롭게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고 온전하게 회복될 지구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대체 모델의 종말관을 가졌다면 이제는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니까 그냥 뭐 환경 오염된 거 뭐 그냥 어쩔 수 없지. 어차피 이 지구는 망해버릴 거니까 무의미하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렇게 간과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지구를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는 일, 이 생태 문제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이 대체 모델로서 대부분 신학자들이 이제는 대체 모델로 많이들 이제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체 모델을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몸을 입고 이 지구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의 그 창조했던 모습보다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고 창조되어서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이 요새는 더 많은 또 사람들, 전문가들의 그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비록 세상 단체들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교회도 점점 세상과 환경, 생태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진 데는 역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과 환경과 자연 모두를 돌보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신자들도 똑같이 주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자, 첫 번째 신학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우리가 생태신학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사랑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을 똑같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해봐서 알잖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은 정말 내 상대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안다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같이 하고 싶고 또 싫어하는 거 같이 하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무엇을 관심 갖고 계시는지, 그분께서 무엇을 좋아하고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첫 번째 신학적인 이유라.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고 구속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만이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다 구속하세요. 오늘 본문 20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구속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더 존귀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만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바로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정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과 자연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정복으로 보는데, 물론 히브리어 원어도 조금 정복이라는 단어가 뉘앙스가 담긴 것처럼 조금은 좀 폭력적인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여러분 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다스릴 것을 요구하세요. 다스리라. 바로 인간 마음대로 정복하고 파괴하고 억압하고 지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면서 평화롭게 다스리도록 우리 보고 정복하라는 것이. 사람이 이 자연 만물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이 온전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기에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죄된 본성에서는 그것이 다 파괴됐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시금 그리스도의 성품이 전가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지혜라든지 은혜, 자비, 신실함, 관대, 사랑, 그런 보호, 다스림, 특별히 공의와 정의, 이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그것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는 태도, 이 땅을 보살피는 그런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세상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작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섬기다예요. 섬기다. 또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사람은 창조 세계를 잘 보살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타락 이후로 파괴되고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 명령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저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야 음악에 맞춰서 찬양하면 되겠지만 꽃과 나무 이거 어떻게 찬양할까요? 동물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짖으면서 개는 멍멍 짖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어떻게 찬양할까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모든 피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와 목적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꽃은 봄에 피고 날씨 추워지면 저물고 푸른 잔디는 잘 자라나서 가축들의 먹이가 되고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바닷속 물고기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찬양합니까? 입으로 찬양하고 악기에 맞춰 찬양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 감성 이런 것을 갖고 언어와 예술적인 그런 능력, 음악, 공예 이런 다방면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음악만 만들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하자면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합당한 찬양과 경배일까요? 예배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악기, 음향, 시스템, 조명 이런 거에 취해가지고 감정에 들떠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쪽에 너무 익숙한데, 근데 그거 너무 교회 안에만 갇힌 거죠. 우리 선교적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돌보면서 이것을 보존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교 표준 신학 문서인 웨스터미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항에서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인간 최고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를 비전으로 삼고 선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은 건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자,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거 바로 전에 65장 17절 없나요? 없구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전 것이 생각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롭고 온전한 것으로 새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65장의 내용인데 제가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픔과 눈물은 없어지고 충분하고 넘치는 삶을 누리며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모두가 만족하고 누리게 되며 좌절과 실패했던 노동의 저주는 사라지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선지자 이사야는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이걸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새롭게 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사람만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영혼의 모습으로 사람만이 거할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대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회복하셔서 온전케 하심으로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봤던 환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회복, 하나님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람만이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보니까 피조물들도 이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자기의 어떤 썩어진 그 종노릇한 데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구속하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 환상, 미래에 나타날 일을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올바른 태도는요, 그래 이거 어차피 나중의 일이니까 뭐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환상과 이와 같은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미리 알았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실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뭐 구원받을 사람들 다 이미 정하셨고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니까 난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면은 오늘 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를 구하며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고 사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소중히 여기며 아끼고 보살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적용을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오늘 적용을 많이 준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따 예배 끝나고 우리 오후 모임 때 더 많은 적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론 신학적인 부분만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탐욕은요 자연 환경을 파괴시켰고 지금도 그 파괴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급격히 환경이 오염이 심해졌습니다. 또 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특히 20세기 이후 인간의 문화와 산업과 이런 모든 삶의 질이 높아지면 질수록 여러분 항상 밝은 면이 있다면은 어둠도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인간의 편의와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이 지구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축적된 그 화석 원료 이 모두 다 마음껏 다 꺼내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나무도 베고 산도 깎고 공장의 폐수를 강물로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용해도 낡아서 망가져서 버리고 새로 사기보다는 지루해서 불편해서 좀 더 편하고자 좀 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자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근데 이 아이패드만 보더라도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많은 공해와 에너지 자원과 많은 것들이 계속 낭비가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옷 한 벌 하더라도 이 염색 이걸 들이기 위해서 이 공장의 폐수들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계속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고통을 안겨줍니다. 자연과 환경의 파괴는 지구 반대편 사람에게도 극단적인 가난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는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중상층들이 빈곤층으로 전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아프리카 남부 지역의 수백만 명이 가뭄과 폭풍으로 식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인도, 파키스탄 이런 곳은 여름에 이제 50일 또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흉작, 가뭄 이런 것이 계속 잇따르고 또 국민 건강에까지 큰 해를 끼친다고 합니다. 과테말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질병의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계속 가뭄 때문에 극심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소비 생활은 환경 오염을 촉발하고 그 피해는 가난한 제3세계 국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하나 편의와 나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나 하나 유익하기 위해서 과도한 소비들이 그 생활 패턴들이 지구와 환경, 지구촌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고 좀 마음의 결단을 다시금 좀 했어요. 제가 일부러 지금은 좀 큰 거시적인 방법으로 제가 조금 이제 적용들을 했어요. 이건 우리가 실제 적용하고 실천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따 오후 예배 때, 오후 모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적용들을 하나씩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삶으로 한번 실천으로 한번 옮겨봤으면 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꿈꾸는 것은 나도 잘 되지만 너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잘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에는 이 피조 만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중에 예배 너무 많이 하긴 글렀어.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괜히 선교적 교회 하는 바람에 이게 예배가 적어지니까 기도 모임이 적어지니까 더 잘 됐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할 일이 더 태산처럼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괜히 이 말씀 안 들었으면은 굳이 내 생활 패턴, 삶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없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할 게 태산인 거예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책임감과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오후 모일 때 같이 한번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적용들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